이제 올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얼마나 또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이 남았는데 올 한 해 마지막 한 달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더욱더 충성하는 12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첫 주는 저에게 의미 있는 날입니다. 제가 대강교회에 부임한 날이 2016년 12월 4일 주일이었습니다. 마침 오늘이 또 12월 4일입니다. 그래서 대강교회에 온 지 이제 정확히 만 6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대강교회에 어떻게 왔는지 그 이야기를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는 정확히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부임한 지 6주년이 되는 날에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목포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 사역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개척을 할까 말까라는 생각도 하고, 이 담임 목사님이 항상 하는 말이 네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너 마음대로 해라, 막 이런 말을 자주 하셔서 개척을 할까, 그리고 개척을 하면 어디에서 할까,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했고, 사역을 좀 쉴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 와서 사역을 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꿈꾸는 목회는 이런 도시 목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께서 평생 시골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또 보고 자란 것이 또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아버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자라서인지 저의 꿈도 이 시골 목회였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거, 또 그게 저희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어르신들한테 좀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 사역할 때도 그렇지만 이 어르신들, 좀 나이 드신 성도께서 저를 더 예뻐해 주시고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 목회의 꿈을 꾸고 인내하며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몸이 좀 편찮으셔서 좀 일찍 은퇴를 하시기로 결심을 하시고 후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에 제가 생각이 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강교회에 와서 이 설교 한번 좀 하면 어떻겠냐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때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목회할 계획도 없었고, 또 사모는 전남에서 교편을 잡고 있고, 이제 또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으로는 도저히 서울에 와서 목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두 번째 또 연락을 주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도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 서울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렇게 계속 내가 거절해도 될까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기도하고 또 저한테 여러 번, 두 번이나 연락을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거절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연락을 하시면, 세 번이죠. 세 번째 연락을 하시면 내가 서울 가서 설교를 한번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던 중에 목사님께 또 세 번째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이 주일날 와야 되니 양해를 구하고 주일날 서울로 왔습니다. 그때 8월이어서 참 더웠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의 설교를 들으시고 또 우리 성도들께서 또 예쁘게 봐주셔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에 오는 이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서울에 와 6년을 보냈습니다. 그중 3년을 코로나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보냈고, 그래도 다행히 코로나 이전에 또 와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성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제가 목회를 할 것인데, 그래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는 정말 부족한 종을 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또 잘 봐주시고 또 믿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며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의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또 은혜라는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또 부단히 나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정말 주의 전을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귀한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9세기 초에 이 모스크바에 데이비 차크바르 바스실리라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유명한 과학자이며 이 사회학자라고 주장한 이는 러시아의 주요 대학을 돌면서 수많은 강의를 했습니다. 그가 강의한 내용들은 기술적 혁명, 원자론, 현대의학이란 진보된 사회에서의 사랑 등과 같이 지금 들어도 될 만한 아주 매우 미래적이고 거창하고 아주 심오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이 데이빗은 유명한 과학자도 사회학자도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직업은 학교의 경비원이었습니다. 게다가 과학 전공의 교육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런 지식도 없이 단지 교수 자격증을 복사해 강연을 다니면서 그에게 러시아 인류 대학들은 시간당 몇십만 원의 강의료를 주고 학생들에게 수업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의 강의를 들었던 많은 학식 있던 교수들과 학생들이 조금 더 의심을 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니 그의 말하는 것 의심이 갈 만도 하는데 어느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보면 가짜 의사 또 가짜 박사 같은 자격증에서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또 기독교 안에서도 이단이 이단인 줄 모르고 다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인지 모르고 그냥 정상적인 교회인 줄 알고 다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단이었다는 것이죠. 즉 잘 알지 못해서 분별하지 못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이 없을 때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아니면 혹이 남이 하는 말을 듣고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이겠거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겠거니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욕심과 내 생각을 주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서로의 욕심과 이기심이 충돌할 때 서로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싸우고 다툼하면서도 서로 싸우면서도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영적인 일들을 올바르게 우리가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의 형태들을 따르거나 모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시대 정신이나
시대 상황에 너희들은 휩쓸려 다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막 이렇게 말하면 우르르 여기에 달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옳다 아니면 저기에서 옳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세상에서 아무리 소리치고 외쳐도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르르 몰려가서 그래 맞다 그래 옳다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조류를 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도리어 시대의 조류에 역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마치 물고기들이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물길을 거슬러 상류로 올라가듯이 우리도 이 세대에 대하여 역류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사상과 형태를 쫓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분별하며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아야 분별할 건데 그걸 알지 못하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죠. 심지어 그것이 주님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 다툼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면 다툼이 없어야 맞습니다. 왜 내 일이면 다툼이 있을 수 있죠. 내 생각이 있으니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의 일이니 주님의 뜻대로 하면 다툼이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서로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뜻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쪽으로 가는 것을 성령께서 막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아주 예를 썼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전도는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즉, 그 어느 것보다 정말 앞서야 하고 그 어느 것보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전도, 이 선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를 보면 이 말씀을 보면 표현할 수 있는 최상급의 단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권세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전도와 선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를 하려는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요.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왜 막으셨을까요? 전도를 명하셨지만 전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하러 가기 전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 중 가장 큰 명령일지라도 그 안에 주님의 선한 뜻이 있는가를 분별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내 뜻인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합니다.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우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 소리를 내려놓고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소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거짓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일을 보고 엘리야가 이세벨이 내가 오늘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핍박이 너무나 무서워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그에게 힘을 주시고 호렙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크고 강한 바람이 막 불어댑니다. 태풍이 불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지진 중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은 불 가운데, 폭풍 가운데, 지진 가운데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습니다. 마치 주위가 시끄러우면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듯이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하고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부정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고 항의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지 않아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같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나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옳은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분별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이루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가장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가장 쉬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 어려운 질문인가 하면 사람이 기뻐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육체의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육신의 일이 무언가를 말을 합니다.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육신이 자연스럽게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7절 8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 즉 육신이 끌려서 하는 일들은 대부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록에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아야 하고 절제해야 하고 본성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도 예수 믿으면서 가장 힘든 일이 내 본성대로 살지 않는 거, 이게 아마 가장 힘든 일일 것입니다. 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주먹으로 한 대 칠 건데 이제 예수 믿었으니 이 참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삿대질하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주먹질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참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힘든 일입니까? 힘든 일입니다. 성질내고 욕하고 한 방 날려야 하는데 주님은 참으라고 합니다.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주님은 양보하라고 하십니다. 억울해서 대갚아줘야 속이 시원한데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답답해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이게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아 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평안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안은 마치 살얼음판 같은 평안입니다.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맞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었다면, 답답함이 있었다면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원망이 나올 겁니다. 억울한데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만이 아닙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다니엘도 보십시오. 감옥에서도 사자굴에서도 그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사람은 다 이렇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사람은 다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나의 기쁨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그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내가 기쁘게 살아가는 바로 삶입니다. 우리가 하는 찬송 중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줄 아는 찬송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찬송을 하면서도 진짜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며 나의 소망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니라고 물으면 아멘 하지만 개인적으로 물으면 대답이 궁한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나의 기쁨을 구하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일을 이루는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본문 2절은 온전하신, 즉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순종으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번 우리의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60%만 순종했다면 그것은 순종일까요? 순종이 아닐까요? 아니, 내가 90%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순종일까요? 순종이 아닐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순종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순종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첫째와 둘째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셨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만약 순종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순종일까요? 그것은 불순종일까요? 당연히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니 순종은 99% 순종도 이게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100%여야 합니다. 그게 온전한 순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하신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 관심을 갖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 주님이 선하게 여기는 것,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고 분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이 온전하게 분별하는 삶을 살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때가 아마 더 많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분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분별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 생각이 언제나 당신 마음에 들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야 자신의 말과 행동이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늘 살았던 사람입니다.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는 말과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까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찰스 스펄전에게 한 남자가 찾아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의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묵상 기도를 드리는데 최근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가면 10파운드를 주실 거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돈을 받고 나면 어디에 쓸 것인지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사실 남자는 목사님의 신앙심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남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의도를 파악한 목사님은 지혜롭게 대답을 해 돌려보냅니다. 그 음성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분명 저에게도 말씀하셨을 텐데 어쩐 일인지 저에게는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여기 성도님의 주소를 써놓고 가면 제가 응답을 받자마자 꼭 10파운드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설교를 마치자 성도가 찾아와서 정말 목사님 설교는 언제 들어도 최고인 것 같습니다라는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덤덤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칭찬이지만 사실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마귀가 제 마음에 그렇게 속삭인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 분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준은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삼고 그 기준을 놓고 무엇을 분별하면 정확합니다. 이게 이단인가, 이단이 아닌가? 이들의 말하는 것이 옳은 말인가, 틀린 말인가?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기준을 삼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맞다 이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분별하듯이 그 기준은 항상 이 말씀입니다. 또한 잘못된 방법으로 주님을
이용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분별하여 내 생각과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